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저는 새벽에 나올 때 눈이 많이 왔나. 올해 또 마지막으로 눈을 치우나 했는데 눈이 쌓이지는 않고 지금 조금 눈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근데 다 녹을 것 같아요. 눈 내리면서 다 녹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해인가 3월 제가 거의 날짜도 비슷하게 기억하는데 3월 30일 정도에도 눈이 한 30cm가 온 해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에 이제 마당에 의자들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그 위에 눈이 30cm 정도가 쌓여 있어서 아주 특별한 그런 기억도 있는데 그러면서도 또 이제 이미 봄은 왔고 또 계절은 그렇게 이제 되어가겠죠.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신약 성경의 요절과 같은 의미가 있죠. 그 신구약 성경 전체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그런 진리를 담고 있는 복음을 담고 있는 그런 귀절이죠. 주일학교 때 여기에 이제 곡을 붙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다 암송하고 그랬잖아요. 정말 귀한 말씀들 뜻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그런데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시작이 이제 하나님이로 시작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이 세상의 가장 큰 소망이잖아요.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한쪽에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없이 그냥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중에서는 불가지런한 자들도 있을 것이고 무신론자도 있을 것이고 다른 어떤 개념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믿어지는 것 이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것인데 그게 가장 큰 은혜죠. 그래서 시작이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우리가 보는 저 어떤 건물로서 또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된 그런 곳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이 다 세상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이곳이 세상이고요. 나 자신도 세상이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은 신화 속에 나오는 신은 세상을 창조하기는 했는데 그 세상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세상을 괴롭히죠. 그리고 막 그냥 이런 문제도 생기게 하고 저런 문제도 생기게 하고 세상을 괴롭히는 것을 오히려 좋아하는 그런 신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긍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어떤 신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 신이 세상을 괴롭히는 것으로 존재의 이유를 삼는다. 그러면 세상은 긍정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사랑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데 소망이 없는데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이 참 소망이 없어 보이죠.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없어 보이잖아요. 도대체 무슨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나 싶고, 힘 있는 사람은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되고 힘 없는 사람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살아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으로 이렇게 비춰지기도 하는데, 근데 그거는 부분적으로 그릇된 것이 비춰지는 것일 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 세상에 대한 긍정, 소망, 믿음, 사랑 이런 것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되죠. 또 어떻게 사랑하셨냐 하면은 독생자를 주셨다. 주시기까지 주심으로 사랑하셨다.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이 독생자, 이 모노게네스 독생자. 제가 저희 할머니한테 이 말씀을 한번, 그때 저희 할머니가 이미 돌아가셨고 그때 믿지 않으셨던 때인데 이 말씀을 전해드렸더니 아이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줬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시는데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독생자, 우리에게서는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우리에게 있어서는 개념상으로 외아들 이런 개념인데, 이제 그 독생자 모노게네스를 통해서 하시는 것은 유일한 그런 뜻입니다. 유일한, 다시 비교할 수 없는, 오직 하나인,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개념이죠. 독생자라는 것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그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오직, 그러니까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과 같으신 그런 의미가 이 독생자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주신 것, 하나님이 자신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그런 개념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주신 것인데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제 독생자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 근거가 믿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래서 그 독생자를 믿음으로 멸망치 않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살려면 영주권을 사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런데 그 영주권이 71억 원이래요. 참, 아유, 강도도 그런 강도가 없죠. 71억 원을 내면은 영주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있는 불법 체류자들 다 내쫓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71억 원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멸망치 않게 된다. 그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그 세상에서 살 수 있게 하신다. 그 세상은 이 땅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포함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 수 있게 해주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보고 71억 원 내라면 여기 누가 낼 수 있겠어요? 아무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그 길이 열려 있다라고 하시니까 그 길을 누가 좁다고 얘기하겠어요? 그 기독교의 복음은 너무 폭이 좁다. 그건 아니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이터너티라고 하는 이 영생,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생명의 가장 풍성함입니다. 그 영생이에요. 생명이 꽉꽉 차 있는 것, 생명이 꽉꽉 차 있는 것이 그것이 영생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어린아이 때는 꽉꽉 찬 것 같지만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좀 빠져나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위형적으로 봐도 어린아이들은 생명이 꽉꽉 차서 생명 덩어리 같이 느껴지는데 이제 우리 육신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생명이 자꾸 빠져나가서 좀 이렇게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영생은 뭐냐면 그 생명이 영원히 꽉꽉 차 있는 그런 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현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우리가 죽은 이후의 개념이 아니고요. 이미 시작된 개념이 우리 안에 생명이 꽉꽉 차 있는 거죠. 그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일이고 약속하신 일이고 그 약속의 성취를 독생자를 통해서 이루신다. 그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을 꽉꽉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생명과 다른 길을 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해치는 쪽으로 가는 속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남한테 모진 말도 하고요. 심지어는 칼로다 남을 죽이기도 하고요. 그 중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생명을 해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생명으로 꽉꽉 채워주시는 것, 그것이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생명을 꽉꽉 채워주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독생자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심판이 정죄라는 말이에요. 정죄, 죄를 죄를 정하시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일인데,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려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신화의 신들은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오거든요.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오는데,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심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 초림은 그렇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초림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요. 그러나 때가 돼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실 터인데, 그때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만 믿는 것은 반만 믿는, 마치 말을 한다면 그렇게 되겠죠. 반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 성탄하신 예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독생자이시고요. 이제 어느 때 오실
그 정한 때 오실 그 독생자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구원의 때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게 믿는다 믿지 않는다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냐면 마치 이것도 하나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진리 자체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비유를 통해서만 갈 수 있을 뿐인데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빛이 포스고 어둠이 스코토스인데요. 헬라어로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정을 한 거예요. 빛은 선한 것, 생명 뭐 이런 것을 의미하기로 하자 하는 암묵적인 동의하에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둠은 죄, 심판, 멸망 이런 것으로 의미하기로 하자라는 동의가 있는 거예요. 이 동의는 이 헬라 문화권에서 이미 그렇게 이제 형성된 동의입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예수님은 빛이신데 그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그렇다고 어둠 자체가 무슨 악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이 있어야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전제로 어둠을 죄라고 악함으로 이렇게 여긴다면은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죄가 있기 때문에 빛을 피해서 어둠으로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자기 죄의 문제를 죄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죄 없는 사람은 없는데 같은 죄를 갖고 있으면서도 빛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둠으로 도망가 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만 빛으로 나간다면 아무도 빛으로 못 가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죄가 있다고 생각해서 빛을 피해서 어둠으로 가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드러날더라도 빛으로 가는 자들이 있고 드러날까 두려워서 어둠으로 가는 자들이 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선택의 기로에 있잖아요. 우리에게 죄가 있음에도 빛으로 나아갈 것이냐, 죄가 있으니까 아예 숨어버릴 거냐, 우리에게 실제적인 삶에서 내가 죄를 졌고 잘못을 했을 때 나 잘못했습니다 고백할 거냐, 아니면 시침이 뛰고 없는 것처럼 하고 살 거냐, 이 문제거든요. 이 빛으로 나아가는 자는 구원을 받고 어둠으로 나아가는 자는 멸망을 받게 된다. 그 말씀인데 복음의 은혜 아래 우리의 삶이 있고 또 그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을 저희가 허락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저에게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기꺼이 하나님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은혜 내려 주옵시고 또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